2019년 첫 번째 금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반갑게 서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고요. 벌써 오늘이 5일이죠. 닷새가 지났는데 지난 한 해가 워낙 분주하고 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와서 그런지 새해를 이렇게 맞이했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저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재현 집사님께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딱 그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제 마음속에 탁 이렇게 박혔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정말 열심히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그 마음과 또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한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에 있어서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성도님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믿고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단번에 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나아지고 성장하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인데 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른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믿고 있고요. 저 역시 예수를 어머니 거의 뱃속에서부터 믿기 시작을 해서 신학교에 가고 또 사역을 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사역을 올해 한 해 선교 사역을 계획하다가 좀 이렇게 컨플릭트 되는 부분들이 있고 스케줄이 자꾸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마음속에 좀 업셋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좀 짜증을 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박경호 장로님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내 인생의 왕자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주인인가 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 컨플릭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또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거를 완전하게 깨닫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또 만들어져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화가 되어져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한다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같이 느껴지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이 선이란 단어가 이 사실은 불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 이러면 이게 우리 그 정서에 맞는 것인가, 기독교의 정서에 맞는 것인가, 이런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가지시는 분이 간혹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화를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 성화되었는가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것,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본다면 내 성화의 과정,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내 성화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을 행한다. 성경은 이 선함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스 그룹이나 또 수련회 갔었을 때 항상 이렇게 외치고 또 외쳤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좀 레퍼런스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복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마지막 분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시는 긍휼이 나에게도 미쳐질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묵상하면서 심각해졌어요. 정말 은혜를, 정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롭게 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 그렇죠.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선하다라는 그런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는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죠?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여겼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셨고, 또 그래서 용서하셨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좋아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이 흠 많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또 at the end, 종국적으로 선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날마다 실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My life is good, 그렇죠? 선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God is not good 하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어쩌면 긍휼과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징계와 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도록 사하여 주신 것, 사유하여 주신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그러죠.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받을 자격, 받을 가치가 없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긍휼과 은혜라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두 단어, 긍휼과 은혜. 그리고 이 단어가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약속, 무엇이죠? 바로 언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과는 많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약속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세우신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약의 핵심은,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맺으신 언약을 결코 깨뜨리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냐면요, 하나님이요 마음을 안 바꾸시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시스템, 언약이라는 프레임 속에 하나님 자신을 콱 가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긍휼과 은혜를 끝까지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언약을 만들어서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갇혀버리신 것이에요. 이 말이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언약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시고 온 인류를 멸하셨죠.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하시지만 또 중요한 다른 면은 우리에게 선함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선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선을 열심히 행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우리 교회도 이제 긍휼사역부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음식도 해주시고 또 제공해주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긍휼사역부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귀한 일들을 섬기고 계시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웃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만이 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착하고 또 정직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를 통한 선을 행하심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Not even one.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고난이 끝이겠거니 해서 혹시 자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죽음 이후에도 그런 분들은 고난이 아마 연속될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는 달라야 합니다. 고난받는 이유와 목적에서부터 달라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마음속에 다가오십니까?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1월 말에 우리 그 선교 부흥회가 있게 되는데, 그때 임현수 목사님께서,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현수 목사님은 지난 2년 6개월간 북한에 감금되었다가 석방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떤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수용소에서 보낸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타와 억압,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감금 생활이란 현실 앞에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 침체에 놓인 나를 다시 세우기를 위해 이렇게 나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을 때 저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감금 생활을 통해서 임현수 목사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났고 또 영적인 침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평탄하고 평화로울 때는 결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게 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을 한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고난받는 것은 내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격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금처럼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인격과 그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십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쩌면 목숨을 내놓기까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물론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선을 행하시지는 않았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면, 루비 캔드릭스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25세의 처녀의 나이로 조선에 와서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개성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후송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텍사스에서, 미국 텍사스에서 오신 분인데, 그녀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들은 청년들이 20명이 조선의 선교사로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비 켄드릭스라는 선교사님의 묘지가 그 양화진에 있는데, 그거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If I had 1,000 lives,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보면, 내게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라는 의미의 글이 저 묘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1,000개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이렇게 고백한 선교사님이 저 양화진 묘소에 묻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살았던 이 고난의 삶, 그렇죠? 결혼도 아니하진 어린 처녀가 25, 사실은 25이면 정말 아기 같은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 그 헐벗고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땅에 고난받을 것이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땅에 와서 죽었던 그 루비 켄드릭스,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의 선을 행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기 위해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계시죠?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줄어드시나요? 주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데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고난받는 이유는, 그렇죠, 자신의 미련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굽어지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미련함, 이것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혜가 없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요, 이 미련함의 원인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결코 미련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우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미련하고 답답하고 연약하고 자주자절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하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이 율법이 된다고요? 우리 마음의 증거. 그렇죠. 이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요, 말하자면 마음의 법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이 없더라도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은 경고를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속에는 반드시 선한 양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선한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우리에게 울려주는 신호를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양심이 울려주는 그 경고 사이렌을 자주자주 들으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선한 양심이 주는 사인을 못 받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듣지 않고 또 귀찮다는 이유로 귀를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주는 그 경보음에 민감해지셔야지만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그리고 내 뜻이니다. 선한 양심은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가지셨죠. 그러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선한 양심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날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저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마음 또 이 말씀 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스타트하시고요.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이 선한 양심을 잃지 않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